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 이 세대에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 이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다들 처음 들으시는 표정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금세 잊어버리시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고, 물론 있는 거 좋습니다. 또 우리 신앙이 기억력이 좋아야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지금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전하면서도 그런 기대감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노아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오늘 이야기는 홍수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환경이 평온을 찾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고 또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가서 노아가 마셨고 그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문화에서 포도 열매는 이렇게 풍요와 또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노아처럼 이렇게 술을 먹고 취해 있는 모습은 가나안 땅의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정의 축복과 또 영적인 타락과의 긴장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이제 홍수 후에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요, 마치 전설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됐고 또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50년, 그러니까 홍수 후에 그가 살았던 날수를 계산해 보고 또 그의 삶을 생각했을 때 단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사건인데 뭡니까? 술 먹고 홀랑 벗고 누워 있었다, 이거예요. 노아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노아의 모습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삶은 이렇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못하는 모습으로조차 오늘 우리에게 그의 삶에 대해서, 은혜로 가득 차 있었던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예전에 박 목사님 계실 때나 그럴 때는 설교 노트하기가 쉬웠대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은 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정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막을 띄워주시고, 뭐냐면 은혜를 영적인 위기로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으로 들어온 한 유명한 영화 감독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신학교 왜 들어왔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영화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될 만큼 많이 벌고 그러니 이제는 미국 가서 골프나 열심히 치면서 살자, 그렇게 결심했대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쪽팔려서, 그분 표현대로 쪽팔려서 그렇게는 못 살겠고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신학교 왔다고.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면 돼. 그것이 은혜를 살아가는 모습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 뭔가 다 좋을 때가 있어요. 건강도 괜찮고 사업도 잘 되고 주변에 사람들도 모이고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별 부족함 없고 긴장감 없이. 그러나 여러분, 그때 크리스찬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것이 또한 영적인 위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인 위기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회학적인 자료 또 심리학적인 자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풍요롭고 안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더 하나 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때는 이것이 더욱더 어렵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저는 현상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도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 접목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몇 달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저희 신학교 동기들을 몇 명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LA에서 사역하시는데 이쪽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역도 과거에 하셨고, 그래서 이쪽 지역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특별히 얼바인 같은 그런 좋은 도시에 사는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희생 안 한다라는 거예요. 헌신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라 믿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풍요롭게 되고 안정스럽게 산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에 그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통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숨을 공간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그 얘기를 듣거나 어떤 이런 내용을 접할 때는 싫습니다. 그러나 부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축복이, 어떻게 이 은혜가 신앙생활을 더 게을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교회도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새가족을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정말 좀 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분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쉬시더라도요 1년 이상 쉬시면 안 돼요. 영적인 근육이 굳기 시작합니다. 더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영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충전을 위한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요 20곳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든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혹시 이런다고 진짜 가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 마음의 더 중심에는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이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위기로, 그 위기의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주어진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조상인 할미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노아의 아버지의 허물을 고발했고, 또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리고 옷으로 덮어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 주셨죠. 오늘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의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살아내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 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의 하체를 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는 또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의 의도가 이 가나안 땅에 젖어들었던 그런 이 죄악들, 또 그것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에 그렇게 문란했던 그런 동성애와 또 근친 상간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저주를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복음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의 행위,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행위, 이것은 물론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뒤에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일 때문에 뭐 함과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고 대대손손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거부하고 내 수치감과 내 죄악을 드러내는 그 수치감과 죄악 가운데, 그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독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책감과 수치감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더 싫어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수치와 죄악과 그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마치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러한 생각과 삶의 모습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에서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도 피폐해요. 그러나 자기의 영혼만 피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또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런 모습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나쁜 사람들이고 가해자예요. 나만 피해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다시 치유하는 그런 역사에서 멀어지고 또 다른 사람마저 그런 은혜를 제거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남을 수용하지 못하고 죄를 지적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이런 삶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의 결과와도 똑같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의 결과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살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삶을 속이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람들 관계 가운데 그렇게 허물을 드러내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야기거리가 하나 터지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확대해서 얘기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고 이민사회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요,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이 문제조차 자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방문했던 한 교회에서는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등록할 때 서약을 받습니다. 어떤 서약을 받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서로 얘기를 했길래 이런 것까지 만들었나 라고 싶었지만 그 장로님의 설명은 이게 이제는 너무나 잘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인들 간에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십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이제는 서로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문화가 이미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서약은 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살아내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허물을 들춘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수치를 드러내는 함 같은 자녀가 있었고 부모의 수치를 덮고 뒷걸음쳐서 보지 않는 그 셈과 야벳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다. 또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부모의 수치를 덮는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이 과거의 부모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용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자기는 식은땀이 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과 풀지 못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이고, 또 십계명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부모를 우리가 왜 용납하지 못하는가? 부모님이 한 행동 때문에, 또 말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다른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또 다른 부모님한테는 내가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혜택도 많이 받지만 나는 받은 게 없고, 뭐 이런 거 조건을 따지고 기준을 따져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실 때는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대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또한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대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관계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를 내가 안고 있고 용납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요, 그 상처 고스란히 그 자녀에게도 물려주게 되더라고요. 대물림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수치를 덮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이런 말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이 잘못을 하고 그래서 노아의 관계가 틀어지고 함의 자손이 대대로 저주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깨어진 상처가 대물림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가 열매예요.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품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령님 충만하다고 그것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것도 가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뭔가 손님을 차리려고 대접하려고 음식을 잔뜩 차려놨어요. 그리고 손님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를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 은혜를 필요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맞은 사람은요, 잠을 자지 못해요. 그의 영혼이 아픕니다. 그의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를 줄 자격을 부여받았습니까? 또 우리에게, 누구에게 그런 자격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수리께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이. 근데 이제 혹자는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을 가리켜, 자,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황인종, 백인종, 그리고 함의 자손은 흑인들일 것이다. 그래서 흑인이 노예도 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 올바른 해석 아닙니다. 이것은 18세기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자신들의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왜곡된 해석이에요.
저주의 대상을 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그 자손들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이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한다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세속적인 문화와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은혜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있는 그런 죄악된 삶의 모양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에 대한 저주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는데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수치,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허물을 덮어준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의미, 은혜의 의미가 이들의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살아내는 자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축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세 번째 의미는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이에요.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고, 물론 예전에도 아는 얘기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이게 안 되냐면,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노아의 술 취하고 막 벗고 있고 이런 거에 특별히 그거를 자체를 이슈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의 본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봐도요, 뭐 예를 들면 야곱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잔다든지, 뭐 롯의 이야기는 더 좀 추하고요. 그리고 또 요셉이 고자질하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창세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요, 성경이 도덕이나 윤리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창세기 말씀은 특별히 그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노아의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잘못한 거는 더 노아잖아요.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추태 부리고 그렇게 하고 그거 그냥 얘기했다라고 해서 함을 저주하고 그 자손 대대로 저주하고, 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노아가 그렇게 술 깨가지고 그렇게 막 저주하면서 화내서 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루게 주게 하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로 가득 차고 문제가 없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거 성경에 또 있더라고요. 선지자 엘리사가 길을 지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렸어요. 대머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곰을 내보내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죽이셨어요.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것도 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 이상 우리 삶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기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의 문제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나한테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되게 잘못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 주셔서 옆집 여자분이랑 싸웠다 이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동네 아이들이랑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저랑 어떤 애랑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제가 막 밀리니까 저쪽에서 제 동생이 달려오는 거예요. 제 동생은 저보다도 크고 힘도 세거든요. 막 달려오더니 그 친구, 저랑 싸우던 친구 뒤로 가서 그 친구를 뒤에서 안고 팔을 비틀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다음에 형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막 때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했는데 저는 혼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대1로 싸운 것은 정정당당한 게 아니고 어쩌면 좀 비겁하게 싸운 것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동생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잘했다고. 형제는 그런 거라고. 자녀니까 편이 돼 주시는 겁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 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 자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재판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이것은 혈연 지연도 괜찮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 편이 되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뭘 보다가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하나 띄워주세요. 보세요. Love is caring for each other even when you are angry.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났을 때도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저는 저 그림 보면서 그날 밤에 저 할머니 화 다 풀렸겠다. 그리고 바가지 긁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이후의 삶에서요 아무 기록이 없는 거 봐서는 이 사건 이후로 다시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노아가 분명히 술 끊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무 데서나 그냥 벗고 자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더 이상 그 은혜를 위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그 크신 사랑은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그 은혜를 살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은혜를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지금 변화되고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리즈는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시는,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음 주가 되면 이것을 분명히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결단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변화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허물을 들추고 더 이상 그 수치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